11번째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방해하는 말을 조심하라, 믿음을 방해하고 허무는 말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11편은 사람의 말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하고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지만 이러한 말들 속에는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허무는 그러한 대화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쫓기는 위험 속에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하였지만 사람들은 새와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취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위한 말처럼 들리는 이 말들을 분별해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단호히 하나님께 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종종 우리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허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사람들의 대화를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성벽을 건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여우가 넘어가도 그 성이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협박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서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설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정한 원칙과 방향의 동의를 구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듣기 좋아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조언을 지혜롭게 구해야 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악인이 당긴 화살을 피할 수 없고 완전히 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되는 것이 없다.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이 당긴 화살을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이고 너는 완전히 망할지도 몰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화살을 쏘아대는지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지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은둔자가 되고 싶고 숨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머물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그의 터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날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을 다윗은 듣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지만 다윗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을 조심하고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그 어떠함에 흔들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방해하고 흔드는 수많은 말들을 분별하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경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을 조심하세요.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들을 경청하여 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